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3장에 어리석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 서신에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잘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에요. 1장, 2장을 쫙 이야기한 다음에 자, 분위기 보세요. 1장 인사말 할 때도 별로 뭐 이렇게 좀 인사가 드라이해요. 건조해요. 뭐 축복한다, 사랑한다, 잘하고 있다,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어! 하고 선언적으로 딱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교회에 열심히 있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깨달아 가서 내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데 게바가 이방인과 밥을 먹었는데도 야고보와 유력한 자들이 왔을 때 자기가 좀 곤란해질까 봐 이방인과 식사를 안 한 것처럼 외식을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책망을 한 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딱 이야기한 다음에 초장부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 바보 천치들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자들아 좋게 얘기하지만 구어체로 하면요 바보 천치들아, 시절 피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3장을 시작할 때 시절 피지 마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격앙된 상태에서, 물론 바울이 화가 나서 막 쓴 건 아니지만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자, 질문은 이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냐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냐?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로 된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뭐야?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보 같으세요? 어떻게 성령 받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가요. 왜? 성령 받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으세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그거 몰라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거 몰라요?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거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 바보 천치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으로 성령을 받았고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을 때 율법으로 성령 받았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고 그거 잊어버렸다면 바보 중에 바보죠. 왜 바보같이 행동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율법 지켜 성령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이거 모르면 바보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흔드는 겁니다. 뭐라고 흔드냐면, 너희가 은혜 받은 건 좋은데,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뭘 얘기해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게 뭘까요? 율법이라는 게 뭘까요? 이걸 아는 게 이 키워드거든요. 핵심이거든요.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적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율법이면 하나님만 섬겨라,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럼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가르친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들이 가르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뒤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적 행위라는 건 뭘 말할까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요? 제사? 제사. 제사도 포함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본문에도 나와요. 뭘까요?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럼 율법 다 지키라고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걸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흔드는 결정적 율법 행위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구원받은 징표로 할례. 할례를 행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읽다 보면 할례라는 말이 나오죠. 나왔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어떻게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강조하겠어요, 이거? 유대인들이 당연히 강조하겠죠. 이방인 너희도 할례를 행해야 돼. 너희도 할례를 행해야 진짜 구원에 임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뭘 강요하는 거예요? 할례를 강요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징표를 뭐로 하는 거예요? 할례로 행하는 거죠. 그죠? 태어난 지 8일 되면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를 받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민족이다. 이런 자랑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 하나는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 그러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겠죠.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할례를 받는 거예요. 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할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할례는 중요해요. 바울이 니네 이제부터 할례 받지 마 이랬나요? 유대인들 오늘부터 할례 금지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할례가 뭐하고 상관없다?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는, 야,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봤어. 그런데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랑 구원은 상관없어.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도 야, 우리가 그래도 좀 같이 한 몸인데, 응?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너희는 안 받으면 되겠냐?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뭐라고요? 할례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나는 분명 바울한테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할례를 받으래요? 나는 받기 싫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혼돈스러워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혼돈이 일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 혼란스러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복음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전한 그 율법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건 진리에도 어긋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방인을 복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한번 보세요. 2장 9절입니다. 자,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8절 9절 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 안에는 누가 포함돼요? 당연히 이방인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은 이방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방인을 복되게 했던 일을 지금은 교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을 복되게 하는 거죠. 이방인을 복되게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복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논리를 펼칩니다. 여러분, 이 논리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논리니까 바울이요 뭐 어렵게 설명했지만 단순합니다. 근데 단순한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자, 누가 있어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나요? 약속을 주셨나요?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아브라함 부르신 이후에 430년 후에 어떤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죠? (430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았잖아요. 자, 율법을 받았어요. 자, 율법을 받은 이후에 누가 오세요? 누가 오시죠? 구약에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어렵잖아요? 간단해요. 자, 먼저가 아브라함이에요? 모세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약속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죠. 자, 약속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자,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어려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겁니까?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겁니까?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약속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시대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할까요? 이 시대를 약속의 시대예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 없잖아요. 무조건 이때는 뭐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움직여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에 따라 움직였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자,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무슨 시대예요? 당연히 율법의 시대겠죠. 율법의 시대. 누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이 세대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무슨 시대일까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겠죠. 그런데 이 성령의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시대냐면 약속의 성취의 시대예요. 약속의 성취의 시대.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약속대로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약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경희 권사님, 내일 12시까지, 내일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 안 되겠다. 내일 12시에 더 김밥집 앞에서 만납시다. 밥 먹게. 그랬어요. 그러면 내일 12시까지 오세요. 왜 올까요? 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약속에는 뭐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갔다. 뭐에 반응했기 때문에? 약속에 반응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약속의 시대였고 믿음이 필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예수에 대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죠. 자, 약속의 시대에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우리가 유대인들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지금은 약속의 성취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뭐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듯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뭐겠어요? 그걸 이제 5장에서 다섯 번째 설명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4장부터 6장까지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지금은 성취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약속이 성취되어졌으니까 그 약속의 성취가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크게 네 가지를 설명을 해요. 네 가지인데 두 논리를 펴니다.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한 설명인데 어렵게 반응하셨으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게 3장인데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그랬을 때 질문이 생기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게 이제 4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지만 자, 아버지가 재산이 있어요. 아버지가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과 이 모든 소유를 누가 이어받을 거냐? 아들이 이어받을 거예요. 아들이. 근데 아들이 이어받을 건데 아들이 아직 어려요. 갓난애기고 아직 어리고 초등학교 아주 7살, 8살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장성하기까지 어떻게 되느냐? 마치 그 집에 종처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종? 네? 아버지의 종. 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예요. 하경희 권사님 딸이에요. 제 딸. 어머나 좀 그렇다. 그래도 어쨌든 딸이에요. 아장아장 거려요. 그럼 제 유업을 물려줘야 돼요. 그냥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2살짜리한테 물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제 유업을 잘 물려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뭐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겠죠? 가르치는 사람. 그죠? 한지영 성도님이 예를 들어서 하경희 권사님의 교사예요. 율법 교사. 저를 잘 알아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경희 권사님은 당신의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당신이 아빠는 이렇게 사업을 이루어왔고 재산은 이렇고 이런 게 있어. 이걸 어떻게 경영하냐면 이렇게 했어. 원칙은 뭐냐 이렇게 해서 누가 가르쳐줘요? 율법 교사가 가르쳐줘요. 왜? 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잘 가르쳐줘. 그래요. 그러면 제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율법 교사가 아니라 딸이 물려받는 거죠. 그런데 다 장성할 때까지는 이 딸이 마치 누구의 종처럼 산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의 종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외워봐. 그럼 외워야 돼요. 그죠?
가서 알아와. 그럼 막 숙제해가지고 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뭐 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종처럼 여긴다. 그러면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율법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로는 약속의 시대가 있고 그분이 오실 때, 때가 찰 때까지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율법 교사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하나의 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 좋아하지? 아브라함 예를 들어볼게.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고.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네요. 이삭이죠. 자, 누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았대요. 그런데 먼저는 누가 태어났어요? 하갈이 먼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이스마엘이 형인데 유업은 누가 받았어요? 동생 이삭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삭이 동생일 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이스마엘의 가르침을 받았겠죠. 형이니까.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아니까. 율법이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죠. 마치 율법은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율법은 누구와 같다? 이스마엘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유업은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듯이 율법이 약속의 시대를 성취하는 유업을 이어받을 때가 오기 전까지 율법이 먼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좋은 거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율법으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이 유업을 못 이어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기능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장성할 때까지 그를 가르치고 그를 훈련하는 역할하는 율법 교사와 같은 역할을 뭐가 하느냐? 율법이 하는 거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율법은 무슨 몽학 선생이다. 뭐 그런 표현 잘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유업받을 자가 될 수는 없다. 없다. 그 유업은 무엇으로 이어받는다? 아브라함이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알려줬잖아. 이거 너희들한테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믿었잖아. 그런데 왜 변했어?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어디 나오나 한번 보세요. 4장 15절 보세요.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전에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거짓 교사들의,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치 어떻대요? 바울의 착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눈이라도 빼서 나를 줄 만큼 그렇게 나를 진실로 대하지 않았어요. 진실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사도 바울, 사도 맞아? 아니, 예수님도 못 봤잖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틀리네. 사도 바울 변절자네. 우리가 저 유대주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잘못 배웠구만. 이 사도 바울이 이거 거짓 선지자 아니야? 심지어는 막 이런 일까지 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처음에는 나한테 막 눈이라도 빼서 줄 만큼 막 그렇게 바울한테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더니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는 사도 바울 사도냐? 사도 바울이 가르침이 옳으냐?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변했냐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열심을 냈어요. 열심. 제가 아까 1장에 뭐에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열심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바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 뭐가 있었던 사람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뭐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놓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 열심을 내는 사람. 자, 거기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요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간질시킨대요. 누구와 누구를 이간질시킬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먼저 믿은 자와 나중에 믿은 자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이간질시키는 거죠. 여러분, 할례 문제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할례 문제를 딱 들고 나면 누가 갈라져요? 유대인과 이방인. 두 번째, 누가 갈라집니까? 남자와 여자들이 할례를 행해요? 안 하잖아요. 남자들만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구원은 누구에게 더 의미 있고 상징적이에요? 남자들한테. 여자들은 하는 거 봐서예요. 하는 거 봐서라니까요. 여자들은 할례를 못 하잖아요. 남자들만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순간 남자 여자 갈라지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처럼 남자 여자 갈라치기, 동서 갈라치기, 이념 갈라치기, 연령 갈라치기, 젊은 세대, 노령 세대 갈라치기. 이 할례가요 갈라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에 감동해요? 열심히 감동하죠.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사람이 감동받습니다.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에 감동받지 마라. 그들의 열심은 너희를 미혹하는 것이지 그들의 열심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 바울 선생님은 우리한테 복음 전하고 교회만 세워주고 우리 한 번도 안 와봤는데 그냥 교회만 세워놓고 우리 찾아와 주지도 않고 우리한테 뭐 해주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밥 해줘, 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줘, 힘든 일 있으면 찾아와. 얼마나 열심히 정성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돌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다 안 넘어가시나 보다. 넘어가겠죠? 얼마나 막 열심히 막 그냥 막 열심히 해주면 그냥 뿅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열심히 할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에 속느냐? 열심이라고 하는 것에 속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열심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물론 열심히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강조하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전에 여러분들은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만큼 나를 뭐 했다? 여러분 저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눈 빼줄래요? 에? 진현미 권사님, 제가 권사님한테 막 열심히 하면 눈 빼서 저 주실래요? 안 줘봐. 1초도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진심 나와버렸네.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런 거죠? 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아무리 다 열심히 뭔가 권사님한테 해준다고 해서 눈 빼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눈 빼줍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전에는 여러분이 나한테 눈이라도 빼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바울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눈 빼주실래요? 권사님, 누구한테 눈 빼주실래요? 안 빼줘요? 유창석 권사님, 누구한테 눈 빼주실래요? 누구한테 눈이라도 빼주실래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눈 빼주실래요? 여태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송명숙 선생님, 누구한테 눈이라도 빼주실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이라도 빼줘야 되겠다는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답이 저렇게 나와야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눈 빼주지 열심히 있는 사람한테 눈 빼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전에는 여러분들 나를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사랑했으니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 사도 바울과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느냐?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이 사랑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열심에 속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의 본질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뭐가 덧붙여져 있냐면 진리와 진실이 덧붙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보이는 모습은 뭐예요? 열심히 해요. 근데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거짓이 붙어 있다니까요.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모양은 열심인데 그 속은 뭐가 있는 거예요? 거짓이라니까요. 진리가 아닌 것에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거짓이라도 열심히만 하면 속기 쉬운 존재잖아요.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했던 것, 아마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나의 열심보다 더 열심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의 핵심은 열심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 그건 뭐겠어요? 자기의 목적을 얻기 위한 열심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고 갈라치게 해서 이 교회를 깨뜨려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속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막 애끓는 심정으로 막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얘기한 다음에, 자, 이제 좀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5장과 6장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자, 5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뭐예요? 율법에,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에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맺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4가지 권면으로 쭉 여러 가지 권면인데 제가 4가지로 딱 정리했어요. 자, 첫 번째,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멀어져라. 그들로부터 멀어지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멀어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써요.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5장 12절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누구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율법주의자들을 베어버려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들을 내쫓아라, 그들을 책망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스스로 베어버리래요. 이게 왜 재밌는 표현일까요? 자, 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뭘 강조한다고요? 할례가 뭐 하는 거예요? 할례가 뭐 하는 거예요? 베어버리는 거잖아요.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할례 행위가 베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야기를 갖다 써가지고, 야, 그들이 말하는 할례 행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그냥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할례인 표피를 잘라내는 걸 하지 말고 너희가 저들을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쳐가지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 2번째 원칙이 뭐냐? 서로의 원칙입니다. 서로의 원칙.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자, 중요한 건데요. 5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자, 누가 누구한테 주인 되고 종 되고 하지 말고 서로 어떻게 해라? 서로 종노릇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자, 그러니까 서로 종노릇해야지 서로 물고 뜯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서로 종노릇해라.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17절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서로 종노릇하래요. 서로 물고 뜯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래요. 자, 저하고 하경희 권사님하고 제가 종될게요. 그러십시다. 잘 해봐요, 종노릇.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섬길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경희 권사님? 아니요. 제가 섬겨야죠. 제가 종노릇 할게요. 제가 섬길게요. 왜 그러세요? 제가 종노릇하고 제가 섬겨야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겨봐. 좀 섬겨줘봐. 응? 네가 먼저 섬겨봐. 응? 그렇게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망하니까 서로 종이 되라. 자, 그러려면 원리를 하나 발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면의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내 안에,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심과 내 육체의 만족을 경험하고 싶은 육체의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함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운대요. 서로 싸우고 있대요.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 서로 싸울 때 이기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이겼어요. 그럼 어떤 행동이 나타날까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겼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원하는 게 있고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에너지가 있고 내 육신이 하고 싶은 에너지 두 개가 서로 막 힘겨루기를 하다가 육체의 소욕이 이겼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 성경에 나와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징계한 것 같이 징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싸우다가 육체의 소욕이 이겼어요.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육체의 일. 그리고 그 육체의 일에 대한 항목이 쭉 나오죠. 자, 그러면 육체의 일,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다가 성령의 소욕이 이겼네요. 그럼 뭐가 나타날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죠? 성령의 열매. 자, 그럼 성령의 열매가 뭔지 한번 보실까요?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자, 서로 종로를 타래요. 자, 우리 서로 종로를 타자고요. 알았죠? 자, 그럼 서로 종로를 타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이겨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서로 종로를 타라. 그래서 이게요, 참 좀 특별한데 이게 잘 서로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는 혼자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나타난다? 서로.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서로.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서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열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안 해도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죠. 그렇죠? 박호승 권사님, 집에 아저씨가 설거지 안 도와줘도 혼자 열심히 하죠. 밖에 아저씨가 청소 안 해줘도 혼자 열심히 하죠. 물론 요즘에는 로봇가 다 알아서 하기도 하지만, 자, 열심히 하는 삶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서로 종로를 탈 때. 김복조 권사님하고 유창석 권사님하고 같이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 유창석 권사님은 유창석 권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김복조 권사님은 김복조 권사님 나름 열심히 사시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는 잘 없어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냐면 서로 종노릇할 때. 아이고 여보야 힘드시겠네, 내가 드릴게요. 아니 그 여보야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들을게. 그렇지 당신이 들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네? 서로 종노릇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는 왜 잘 손에 안 잡힐까?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서로 종노릇해라.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요. 이 서로의 원칙 중에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거기서 끝나잖아요. 5장 26절 보십시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자 서로 뭐 하지 마라?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이건 육체의 일이다. 자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사함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잘못된 실수를 범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잘못됐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면 그건 뭐예요? 일방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어떻게 하냐면 혹시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나는 잘못된 거 없는가? 하고 돌아보면 그게 뭐예요? 서로가 되는 거죠. 왜? 상대방의 잘못을 통해서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반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예요. 이게 서로. 자, 두 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 보세요.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여기도 또 서로가 나와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진다는 건 뭐냐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 일을 살피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사람 책망하고 비판하는 거 끝나지 말고 나는 그런 거 없나? 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애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서로 교훈을 얻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라. 그래야 어떻게 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라. 그러면서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둘 거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일을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둘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참고 견뎌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결국에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거둘 거라면 지금 인내하고 지금 견디고 지금 참고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자들은 뭘 자랑하냐면 자기가 자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할 게 많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랑할 게 많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왜? 난 할례 받았다.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것도 했다. 나는 저것도 했다. 나는 이 율법도 지켰다. 나는 지금 이거 하고 있다. 나는 이것도 했다. 나는 이것도 할 거다. 나는 이것도 했다. 자랑할 게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 자랑하래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뭘 자랑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17절입니다. 17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건 뭐밖에 없대요? 예수의 흔적. 그럼 그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대요. 무슨 흔적이에요?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실 때 나도 거기에 못 박혔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 십자가의 흔적밖에 없다. 그러니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주의자들처럼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 일을 했고 저 일을 했고 그거 자랑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 따라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의 흔적, 나는 그것만 자랑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생생한 흔적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말하죠. 다메섹으로 갈 때 큰 빛이 막 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혼자 막 빛 받고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침 받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안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항상 충혈되어 있어요. 눈이 막 고름이 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봐요? 요즘처럼 마스크 쓰고 다녀도 눈은 보잖아요. 눈 딱 보면 눈이 어때요? 빨갛게 충혈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막 누구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 눈 보니까 징그러서 못 보겠어. 그래서 항상 이 눈에 이게 안질이 참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라 바울이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복음 전하는데 방해돼요. 그랬더니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그 뒤로는 기도를 안 했대잖아요. 물론 안질이다 혹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안질이라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가 가졌던 흔적, 나는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자랑하지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들도 뭘 자랑할 건지를 잘 생각해보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들을 멀리하고 서로의 원칙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생각하고 뭘 심을지를 결정하고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의 말씀이라고 이 연사. 질문 혹시 있으시면, 시간이 또 넘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